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오신 사랑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힘냅시다. 아멘. 말로라도 좀 풀어야지, 안 그러면 더위 때문에 그냥 지쳐서 쓰러질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덕진 집사님, 인천은 좀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그래? 여기다 조금 나을래나? 인천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더워도 진짜 그냥 덥다는 말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될 만큼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 이제 더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더위를 그래도 마음속으로 한번, 마음이라도 덥다 하면 사실 계속 더 더운 것 같아요. 얼어 죽을 염려는 없겠다. 그냥 너무 더울 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돈 주고도 사우나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목욕 가려고 해도 많이 비싸더라고요. 9,000원씩 하는데, 한번 이제 저는 머리를 목욕탕에서 깎으니까, 근데 머리 깎으러 사실은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름에. 근데 목욕비하고 이발비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우나 타고 뜨거운데 가끔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돈 주고도 들어가는데, 요즘엔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그냥 공짜로 그냥 사우나 된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이제 마음을 바꾸면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 걸 생각이 듭니다. 힘들다 하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렵다 하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꾸로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나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건해야 돼요. 마음이 강건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할 때, 견고하며 뭐가 견고하고 뭐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굳건히 세우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코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더워서 더위 먹어서 잘 모르시나요? 입은 몇 개일까요? 너무 쉬운 건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귀는 몇 개일까요? 오늘 설교 말씀하고 연관이,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가 귀가 두 개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입은 하나인데 귀가 왜 둘일까?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만 만드시고 귀를 왜 두 개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계시나요? 왜 귀가 두 개일까요? 하나만 있어도 그냥 들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래서 그런 걸로 알을게요. 이유는 다 각각 좀 다를 수 있는데, 잘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만 하고 들을 때는 두 번. 그러니까 듣는 걸 두 배로 해라, 말하는 건 반만 해라. 하나님 여러 가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게 우리 삶에 유익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도 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은 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건 자기 마음인데, 내 생각 자체를 복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삶이 복됩니다. 생각을 믿음으로 하면 그 삶이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도 꼭 삐딱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릇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말할 때도 보면 꼭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몇 년 지났는데요,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속 터져 죽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조금 이제 좀 다혈질적인 성격이 좀 있거든요. 한번 화나면 막 이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어떤 때는 막 못 말려요. 한번 그러면. 근데 목사님, 왜 그러냐? 목사님 제 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속 터져 죽겠다는.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 하나가 집을 이렇게 짓고 입주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몇 주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대.
그래서 교회를 왜 안 나오나 봤더니 시험 들었다네. 근데 시험도 들을 만하면 괜찮은데 무슨 시험에 들었냐 그랬더니 제가 입주 예배를 드릴 때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으면 어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또 시험 들은 거 아니야? 네? 그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합시다. 그래서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면 든든하게 삽시다.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은 아마 귀를 막았나 봐. 그리고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되 어떻게 해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졸다가 들었는지 어쨌든지 어쨌든 무슨 말로 들었냐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글쎄 우리 집 무너지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집 무너지라고 설교할 수가 있냐. 나 그 교회 못 다닙니다. 안 다닙니다. 그래서 열불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니 무슨 목사가 교인 집에 가가지고 무너지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껄껄 웃으면서 그냥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끔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본래 의도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그렇게 들을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살라고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죽으라고 주시는 말씀일까요? 복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저주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일까요? 말하라면 안 하잖아요. 내가 생과 사와 화 복을 내 앞에 두노니.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아예 뭘 선택할까 네가 한번 알아서 선택해라 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답을 알려주셨어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해라. 답이 이거니까 이거 달아. 답까지 알려줬는데 답을 적을 때 보니까 결국은 무슨 답을 달아요? 틀린 답을 다는 거야.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복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어요? 거꾸로 듣는 거야. 복이 되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라고 주신 그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같은 날 같은 시간 똑같은 곳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 아멘 할지니라. 성경에 여러 부분들이 가끔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멘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노멘. 그리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내 나름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나한테 이렇게 말했겠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기를 어떻게 들어요? 복이 되게 듣지를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도록 듣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속에서 은혜가 되겠느냐.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무슨 말일까요? 들을 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이 생각도 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그대로 들리지 않고 어떻게 들릴까요? 한번 걸러서 들려오는데 걸을 때
거를 것을 거르지 않고 오히려 거르지 말아야 될 것을 거르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주의하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신명기 12장 끝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태거나 빼지 마라.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럼 뭐 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으라. 그대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듣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기에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여건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게 그 말씀을 들려주셔요. 지금 내 귀에 그 말을 귀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새벽마다 신명기서를 봅니다. 그러면 성경이 계속하는 말씀 뭐냐면 그리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결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 길 내가 열어줄게. 내가 그리고 내 모든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주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이 내 귀에 좋든지 아니 좋든지, 예레미야 42장에서 말씀한 요한한 그 후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귀에 그 말이 좋든지 아니 좋든지,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꼭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들을 때는 꼭 내 집 무너지라고 하는 소리를 난 들었다니까. 그랬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아내하고 둘이 이제 생각하기를, 둘이 결론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 아니 어쩜 이렇게 그 집사님은 거짓말 이렇게 잘할까? 아니 그 권사님 어떻게 없는 말 어떻게 이렇게 잘 지어낼까? 이렇게 전에는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똑같은 장소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제대로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과는 다르지만 그분의 귀에는 그렇게 들린 거다. 그래서 우리 둘이는 결론을 이렇게 합의를 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분 귀에 그렇게 들렸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중에 오해를 풀고 얘기를 하고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 하려고 작정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사실을 얘기하는데 때로는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하고 말한 것이 그렇게 들린 것 뿐이죠. 근데 나중에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목회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랬는데 이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해를 시키면 그럴까요?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가 있구나. 어떻게 그렇게 들렸을까? 또 어느 때는 어떻게 그렇게 보였을까?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잘못 볼 때가 있고 잘못 들을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띄워주면 보면 좋겠습니다. 23절 빨간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혹시 귀 한번 만져보시죠? 있는지 없는지? 네? 귀는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귀는 다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거기다 덧붙인 말씀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들리는 것은 똑같이 들려지는데 그 말이 내게 들려질 때 뭐 하래요? 누가 내게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이 내게 똑바로 들리도록 말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 실수할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하려고 안 했는데도 잘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되냐면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아닌 것처럼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내 귀에 딱 들렸습니다. 기분 안 좋게 들린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분 안 좋고 나쁘게 들린 그 말을 그대로 받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다르게. 그분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분은 그렇게 말할 분이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아니야. 내 귀가 잠깐 딴 생각하다 보니까 다르게 들렸겠지. 사실은 그게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뒤 생각 안 해요. 그냥 들린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툭 내뱉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막 알고 보니까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은 우리도 뭐 하신대요? 똑같이 헤아리신다라고 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을 때는 뭐 하겠죠? 그 사람에게 허물을 덮으시면 뭐가 우리 안에 부족하다겠습니까?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데 내 귀에, 내 눈에 다른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이 자꾸만 들어온다. 내가 보여진다. 그럴 때 뭘 봐야 된다겠습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매번 왜 그렇지? 왜 그렇게 잘못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잘 안 고쳐지지? 잘못되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내 안에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 허물까지 용납할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함을 탓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실 결국 보니까 문제는 밖에 있지 않더라고요. 어디에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별난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악해질까? 물론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좀 더 너그러우면, 좀 더 여유로우면, 좀 더 포용할 수 있으면, 내 상황이 좀 더 컸더라면 괜찮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주님께서 나를 헤아린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 끝절까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은혜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거기다 뭐 하셔요? 플러스 알파. 내가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 그 하나에다가 하나님은 몇 가지를 더 보태주시잖아요.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뭐 한대요? 빼앗기리라.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5달란트 더 남기니까, 2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2달란트 더 남기니까 나중에는 1달란트 그거 더 이상 남기지도 못하 그거 그냥 묻어뒀던 그 사람 거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래요? 많이 가지고 있는 5달란트 남긴 그 사람한테 주라고 하잖아요. 천국은 그거 같답니다.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십니다. 보태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 지경에 지경. 하나님은 반복하면서 플러스 갑절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감사가 있으면 감사 위에 감사를 더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거꾸로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될까요? 원망과 불평이 배가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기 질투가 더욱더 많아집니다. 나쁜 것도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 안에 있던 좋은 것까지도 뭐 할까요? 상쇄돼 버리고 빼앗기고 맙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믿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더 지킬 수 있는 그 비결, 더하는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시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상처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시려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자빠진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그러나 누구에게 힘이 주어진다고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지치고 더우니까 자꾸만 늘어지고 그러지만 그래도 주님을 앙망하면 더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자. 더 바라자. 주님 은혜 구하자.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자. 그리고 별것도 아는 일에는 그냥 목숨 걸지 말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 마음에 뒀다가 괜히 상처받고 시험 들고 힘들어하지 말고 들을 만한 것을 들으시길 바래요. 들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걸 마음에 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뭐 하라고요? 아까 어떤 우리 집사님 말한 거죠. 한 귀로 듣고 뭐 하라고요? 흘려버리라고. 여러분, 좋은 말은 계속 내 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살면 좋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주님이 두 개 만드셨다. 그래, 어차피 흘러가는 말이야. 괜히 그냥 좋지도 않은 거, 은혜도 안 되는 말 괜히 들었다고 그거 내 마음에 두고 소갈이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그냥 흘려버리자. 은혜되는 말은 내 마음에 간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고 자기 죄를 그리고 이제 고백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성전을 봉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봉헌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성전 헌금으로 다 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요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않겠다. 그때 다윗이 뭐 했을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그 말을 듣고 우리 같으면 관두셔. 다 때려치고 말지. 믿음이고 나발이고 교회고 뭐고. 우리는 나발이라는 말을 가끔씩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 진짜 저 사람 같지 않은 사람 할 때 나발. 나중에 나발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목숨 잃고 말아요. 이 나발이 이제 다윗의 그 요구를 듣지 않다가 결국은 한순간에 이제 죽고 마는데, 뭐고 나발이고 뭐고 나발, 이 말은 가령 제가 볼 때는 하는 말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화가 나면 우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고 교회고 목사고 뭐고 그 다음에 이 말을 그냥 막 겁없이 우리가 쓸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당신을 통해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다고 그러면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거기서 뭐 하냐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뜻을 이해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화가 치밀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내 귀에 들렸는데 그 말이 내가 원하는 그런 말이 아닐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다윗의 그 태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앞에 앉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때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막 화가 막 치미는데, 승진이 안 돼. 어느 때는 화가 나면 그래도 이걸 한번 밖으로 표출을 할까 말까, 터뜨릴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 이거 터뜨리고 나면 누구 좋으라고? 성령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할까? 생각하면 답은 금방 나오잖아. 내 기분대로는, 내 마음대로는 터뜨리면 어쩌면 내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마귀가 기뻐할까? 둘 중에 하나.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생각 안 하고 내 기분대로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아, 참아야지, 견뎌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게 더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그럼 속으로 삼키고 사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 즉시로 바로 그렇게 화도 내고 분도 내면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죠. 그 성경 안에도 성내기를 바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분내는 것 바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답니다. 여러분, 땅 부자 되고 싶으면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뜻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홍수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노아한테 방주를 산에 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100년 넘는 그 기간 동안 노아가 들었을 말들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 들었을까? 여러분 1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산에서 매일같이 온 식구가 달려들어가지고 방주 만드는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쳐도 좀 곱게 미치지. 이때 아꼈대. 보니까 야, 요즘엔 새벽에 4시에 차 운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깨를 베어가지고 막 그거 묶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모래에다가 헤드랜턴 끼고, 그 다음에 앉아서 밭에다 보시면 워낙 뜨거우니까 물론 그러기도 하죠. 노아가 만드는 그 배를 보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 조롱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햇빛이 지금 얼마나 쨍쨍한지, 구름 한 점 없는데, 한두 해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평생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 그게 뭐 하는 짓이냐. 할 것도 못하고 즐길 것도 못 즐기고 놀러도 한번 못 가고 휴가도 한번 못 즐기고, 아니 뭐 하는 짓이냐, 뭐 도대체가 뭐 하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배를 산 꼭대기에다 만드는 미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배는 바다에서 다니게 배지 산에다가 무슨 배를 만든다고 하냐. 이런 말 안 했겠어요? 그렇게 하는 말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에 귀를 안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끝까지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을 그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일 말이 있고 그냥 듣고 흘려버릴 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그러던데요, 다른 사람 다 그러던데요, 다른 사람의 말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권위를 두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내게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오래도록 내 안에서 자리할 수 있도록 들을 그 귀, 그래서 들을 귀를 가지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각 교회들에게 주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되, 무슨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도 계속 속삭여. 마귀도 우리에게
아예 들을 필요도 없이 듣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생각에 집어넣어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귀로 들어온 게 아니라 곧바로 생각으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면 귀로 안 들어와도 바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더워서 또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들을 귀를 가집시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마 이 말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지난주 설교 뭐였대요? 들을 귀 가지라고 했잖아. 들을 귀를 가지. 설교 내용은 잘 몰라도 아무튼 들을 귀를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8월 한 달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은혜서 자리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의 말도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의 정책이 바뀌고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고 그리고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씀에 권위를 주고 힘을 주고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기 원합니다. 북한에서는 제 40도 안 된 젊은 그런 지도자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할아버지 뻘되는 머리 하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말할 때 아버지의 수첩 하나 들고 옆에서 조아리면서 벌벌 떠는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이 되는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약속 아버지 믿고 의지하오니 주 오늘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7월